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291쪽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비 찬양다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요일 이 새벽에 넷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건대 이 새벽 기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깨닫고 그 속에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새벽 찬양대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 때문에 참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그들의 찬양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그들의 찬양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모든 자가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또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7절 상반부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의 분기점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꽂아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죄인인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네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역시 죽었다는 것을 꼭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면 우리는 곧잘 이제까지 살아온 그 방식으로 습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뭐 오늘만 날인가? 내일 또 날이지. 오늘만 열심히 믿어? 오늘 언제까지만 좀 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 그것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가 중요한 건지,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이 병듭니다. 죽음이 바짝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사고방식을 멈추고 이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심각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은 선포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또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판단하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죽음을 보며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까지는 복잡한 배경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명 큰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특별한 어떤 계시 체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들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당시에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냐 유대인 크리스찬이냐로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칭 큰 사도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희들은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공공연하게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 있냐? 바울 외모 좀 봐. 복음을 전하려면 외모가 좀 반듯해야지. 또 말솜씨는 어떻고? 그런 언변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전해지는 의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66권이 이거 말고 다른 의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어. 코는 들짱크고 키는 작달막하고 또나 언변이 형편이 없어. 말을 그렇게 못 얻으려. 그래서 아니 그 사람 그 글솜씨는 다 탁월한데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바울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간주하게 되는 것이지. 즉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건이죠. 이에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한 겁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가 아는 큰 사도에 비해 능력도 부족하고 신령하지도 못하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바울을 옹호하려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깊은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분쟁과 분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연락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주저함 끝에 드디어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심정과 책망을 담은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마지막 관계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도를 통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금 펜을 들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선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물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기도는 그냥 막연히 나의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나 자녀가 바로 이런 기도의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 됩니다. 둘째 선물은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나요?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관대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평가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또한 자신의 잣대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의 과거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속단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거 이랬으니 네 앞날도 이래 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새로운 놀라운 변형의 가능성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과거의 것을 틀을 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대부분 판단합니다. 그 속에서 끼어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독특한 점이 아닐까요? 강도도 창녀도 사기꾼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입에 뭘 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화목을 위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이건 안 돼. 이 사람은 이러니까 옳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주님이 감당해야 할 재판의 직분을 우리가 섣불리 맡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손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상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령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문 두드리는 건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나 문 열어주는 것은 바로 당사자의 역할인 것이지. 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화해의 직분자들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나요?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만나기를 거리끼는 사람이 있나요? 이 마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하지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일터와 직장에서 무관심으로 소외된 자가 있나요? 화해자이신 예수님처럼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용납 못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나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줍시다.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은혜롭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화해의 사람이 되고 이제 화해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과학교 모든 지체들 2023년 화해의 직분자로서 그렇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 죄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심판자 역할로 모든 것을 매듭짓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람 평가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옵시고 또한 저들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